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젊은 디자이너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화려한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무너진 한 남자, 그리고 그를 끝까지 놓지 않은 한 여인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강한결, 32살. 그는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공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언제나 화제가 되었고 의뢰인들은 줄을 섰습니다. 특히 대형 나이트클럽과 상업공간 설계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결은 어릴 적부터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위안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이성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느 월요일 아침 한결의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결이 자신의 디자이너 셔츠를 가위로 갈기갈기 찢으며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한결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누군가 들어와 있어요. 나를 조종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던 한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결은 계속해서 헛손질을 하며 무언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리 가라고. 한결의 약혼녀 정서윤에게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서윤은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한결을 안았을 때 한결은 그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한결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한결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아,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 밤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 도면을 그릴 때도 검은 그림자들이 보여.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서윤은 한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한결아. 너는 미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하지만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한결은 업계 최고의 자리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결이 맡은 대형 프로젝트의 오픈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들어선 최첨단 나이트클럽, 그곳은 한결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현란한 인테리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픈 파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결은 그 중심에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결은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려 해도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위 눌림이 아니었습니다. 한결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넌 우리 것이야. 이제 넌 빠져나갈 수 없어. 한결은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한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한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종이 위에 검은 형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결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림자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너무 피곤한 건가? 한결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있던 거울이 저절로 깨진 것입니다. 한결이 아침에 욕실에 들어갔을 때 큰 소리와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결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거울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거울은 스스로 깨졌습니다. 이게 무슨...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거울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한결의 집에 왔습니다. 서윤은 한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한결은 서윤에게 최근에 겪은 일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 것 같아. 서윤은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한결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는 내 편이야. 우리 함께 교회 가는 거 어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서윤아, 나한테 교회 얘기는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너도 알잖아. 서윤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결의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결은 또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검은 형체들이 한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우리와 함께 해야 해. 우리가 너를 성공시켜줬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한결은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는 너희를 모르겠어. 저리 가. 하지만 형체들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침대 시트는 젖어 있었고 한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깊고 더 어두운 것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결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정신 문제야. 병원에 가면 해결될 거야. 한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결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박 박사는 한결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과 환각 증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마치셨다고요? 그 과정에서 쌓인 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박 박사는 한결에게 약을 처방했습니다. 수면제와 항불안제였습니다. 한결은 약을 받아들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의학적인 문제였던 거야.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환청이 더 자주,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한결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널 속이고 있어. 그녀는 내 돈을 노리고 있어.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봐봐, 그녀가 매일 기도한다고 하잖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 너를 조종하기 위해서야. 그녀는 내가 약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한결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한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한결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결아, 오늘 기분이 어때? 약은 먹고 있어? 서윤의 물음에 한결은 갑자기 짜증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런 걸 물어? 내가 환자야? 내가 그렇게 약해 보여?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아,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결은 서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결아,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께 도움을 구해보자. 한결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주님? 기도? 서윤아, 너 지금 진심이야? 내가 지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기도하자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결아, 약도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 영적인 문제일 수도. 한결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해. 나한테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한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결은 자신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 혹시 날 조종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매일 교회 간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결아, 나는 그저 내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제발 나를 믿어줘. 하지만 한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서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결아. 오늘은 갈게.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기도할 거야. 서윤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한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서윤한테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그녀는 내 적이야. 그녀를 멀리해야 해. 한결은 소리쳤습니다. 닥쳐.
제발 좀 닥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그날 밤 서윤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서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윤도 한결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몰랐습니다. 서윤이 매일 밤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한결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약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환청과 환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결은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제대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결은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난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한결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뛰어내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결은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결은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그것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던질 수가 없지? 한결의 손은 떨렸습니다. 성경책을 잡고 있는 손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성경책 자체가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성경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한결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결은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한결은 서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한결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결은 집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옥상에서 쓰러지신 거 제가 발견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결은 경비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안심한 듯 돌아갔습니다. 한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결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결은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검은 안개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너는 우리 것이야. 우리가 너를 성공시켜줬어. 이제 우리를 선택할 시간이야.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더 큰 성공을 줄게. 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어. 한결은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음뿐이야. 너는 선택해야 해. 우리 아니면 죽음. 한결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그때
한결의 입에서 한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비명이었습니다. 절규였습니다. 예수님. 한결이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깊고 시원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을 얼어붙게 했던 차가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한결을 감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습니다. 한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편안한 눈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결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한결은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은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결은 그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결은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결은 긴장했습니다. 서윤이 전화를 받을까요? 여보세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한결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한결이야. 전화기 너머로 서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나 도와줘. 제발.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결아,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한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있어. 올 수 있어? 서윤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결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결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윤아. 한결은 서윤을 안았습니다. 서윤도 한결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서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서윤은 한결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결아, 괜찮아. 나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화내지 않았어. 한결은 서윤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봤습니다. 서윤의 무릎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놀라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릎이 왜 이래? 서윤은 당황한 듯 바지를 내렸습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한결은 알았습니다. 서윤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한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너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결아. 나는 매일 밤 교회 기도실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어. 하나님께 너를 지켜달라고, 너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한결은 오열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쌓였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은 한결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이제 괜찮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응?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기도를 거부했던 한결이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서윤은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결이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은 서윤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서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한결이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세요. 한결이를 괴롭히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세요. 한결이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한결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결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강한결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앞에서 저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한결은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죽을 것 같았을 때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한결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윤은 한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우선 쉬어. 그리고 천천히 회복하는 거야.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우리 함께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야.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나이트클럽, 어두운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들. 한결은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설계한 그 공간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들었을까? 서윤은 조용히 한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다 뭐였지? 나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한결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내가 받은 대형 프로젝트들 다 포기할 거야.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결아, 그렇게 하면 너 많은 손해를 볼 텐데. 한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영혼이 더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중요해. 다음 날 한결은 회사로 갔습니다.
직원들은 한결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결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진행 중이던 대형 나이트클럽 프로젝트들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술렁였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우리 회사 매출이 많이 줄어들 텐데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간을 만들 겁니다. 쉼과 치유가 있는 공간, 희망이 있는 공간을 말입니다.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결은 그날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설계, 작은 쉼터 설계, 상담센터 설계. 수익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결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한결은 서윤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한결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환청도 환각도 사라졌습니다. 한결은 평안했습니다. 진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결과 서윤은 교회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윤아, 나 그때 생각나. 내가 가장 어두웠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 한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 빛이 임했어. 그 빛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강했어. 서윤은 한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결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고 말해야 해. 그날 이후 한결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모임에서 한결은 자신이 경험한 어둠과 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결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결과 서윤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교회 근처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한결은 여전히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결이 설계하는 공간들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곳입니다. 치유를 주는 곳입니다.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한결은 자신의 재능을 이제는 빛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결은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어두웠던 날들을, 죽음의 문턱에 섰던 그 순간을. 하지만 한결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한결은 가장 큰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른 그 이름이 한결의 인생에 가장 큰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계신가요? 혹시 두렵고 외로우신가요? 한결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빛이 임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